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가을에 맞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것이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예, 서로. 네, 부끄러워 마시고. 네. 네. 우리 주님 보실 때 너무너무 걸작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성도들, 우리 서로 계속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손을 잡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잡아 주시면서 너무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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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전에 제가 낭독의 발견이라는 TV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프로입니다. 그때 이제 한 시인이 자신의 사무실로 날아든 그 잠자리를 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시인의 사무실에는 9개의 창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창문으로 이제 이 잠자리가 날아든 겁니다. 그런데 날아들긴 들어가긴 했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마 그 사무실에 그대로 두면 죽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잠자리 눈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잠자리 눈이. 네, 잠자리 눈은 겹눈과 혼눈이 있는데, 이 5개가 있는데 그 안에 또 난눈이라고 수만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잠자리 눈은 약 3만 개에서 4만 개의 눈으로 그렇게 사물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약 이 시야각이 170도입니다. 그런데 잠자리는 360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각지대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잠자리가 사각지대가 없는 3만 개의 눈을 가진 이 잠자리가 창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왔지만 이 창문을 통해 나갈 수 있는 그 결정적인 한 개의 눈이 없어서 이 사무실에 갇힌 겁니다. 시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10,000개의 눈보다 결정적인 한 개의 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발달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수만 가지의 지식, 수만 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인공지능 그리고 우주 탐사, 그렇게 기술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AI를 통해 묻고 대화하고. 그런데 정작 수만 개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수만 개의 지식을 가져도 정작 결정적인 우리가 누구인지, 죄와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참된 진리를 보는 한 개의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으로 세상의 근본을 다룬다 말하지만 그 학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자리 도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 밖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유일한 눈, 그걸 볼 수 있는 유일한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일한 눈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밖에 있던 우리가 누군데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계속 바울은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자꾸 하늘에서 부어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당신은 누굽니다. 당신은 누굽니다.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너희가 어둠이더니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밖에 있던 우리는 존재 자체가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깊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처럼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우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입니다. 존재적으로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가 빛이 된 이유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빛이신데 우리가 생명의 빛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 그리고 우리가 빛.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태양과 달의 관계를 이해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양은 그 자체로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다. 달은 자체로 빛을 낼 수 없는 태양의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시켜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어둠 자체였던 우리가 어떻게 빛을 냅니까? 어떻게 빛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영광의 빛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연합하여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되었고 또 반사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빛을 드러내는 발광체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빛을 드러내는 반사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불교에서 말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세상 종교가 말하는 좀 더 나은 삶, 삶이 개선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성이 이거를 자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계속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만 봐도, 그리고 우리 안에 상대방만 봐도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모니터 하우링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니 왕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빛의 자녀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외 없이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맺는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정체성은 그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구나, 따라가고 있구나는 무엇을 보면 됩니까? 열매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다른 건 맺힐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스스로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맺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 세 가지는 우리 안에 존재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열매 맺듯
요한복음 15장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자꾸 맺혀지지 않습니까?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 맺는 인생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 노력, 내가 뭔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아 저절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달려가는 것, 그게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영혼이 답답하고 먹구름이 잔뜩 낀 것 같은, 그리고 죄로 인해 습관적인 반복적인 이 죄성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먹구름이 끼어 주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눌림이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은 반복적인 습관, 익숙함, 종교생활로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먹구름과 같은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그러니 그냥 빛만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찰나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시제가 중요합니다. 시제가 빛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빛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눌리고 먹구름이 끼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 안에 임한 그 빛을 더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계속 비췄다고 말합니다. 계속 비췄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42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후렴입니다. 주의 영광, 빛난 영광 내게 비춰주소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믿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28장 이 찬송가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작사가가 그 가사를 붙인 것이 아닙니다. 이 곡 안에는 이 작사가의 영혼의 깊은 어둠을 경험하고 난 후에 기록된 가사입니다. 여러분, 작사가인 희윈 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고로 인해 척추뼈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상처, 이중고의 생활을 겪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깊은 침체, 어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 가운데 여러분,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었습니다. 창사를 넘어 봄 햇살이 들어오는 가운데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햇살이, 이 병실에 들어온 이 햇살이 주님이 자신의 영혼에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영혼 깊이 비춰지는 영광의 강체로 임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그 넘쳐나는 그 감격,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이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 감격과 찬송을 찬송시에 옮겨졌고, 그리고 찬송가 428장이 된 것입니다. 원문 첫 행은 우리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내 영혼에 햇빛이 있도다. 예수가 나의 빛 대신이, 예수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그 무엇보다 더욱 영광스럽고 찬란하도다. 여러분, 침체되어 있고 어둠이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햇빛으로 빛으로 임하신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예수의 빛이 그 영혼을 강타한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안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영혼이 힘을 얻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영광스럽고 찬란하도다.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이 428장, 혹시나 영혼의 어둠, 영적인 어둠이 있습니까? 이 428장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옥중에서 바울이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린 것처럼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먹구름이 떠나가고 예수의 빛이 찬란하게 우리 심령 안에 비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1, 2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주해 주세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 어둠이 떠나가고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 우리 영혼의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어둠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빛의 자녀의 특징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분별하고 확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우리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 문맥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 빛의 열매를 맺으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입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은밀하게 숨어서 어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에는 빛에는 열매가 있지만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문맥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분별해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확연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믿기 전에는 모든 기쁨의 그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죄인의 주된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모든 기쁨의 이유, 만족의 이유는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여러분 중심축이 이동됩니다. 내 만족, 내 기쁨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상황적으로, 분명 내 현실은 상황적으로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면 하실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면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신뢰하며 믿음을 올려드리는 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입니까? 아니면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내며 주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생각만 해도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의 자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빛의 자녀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는 자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깨어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공동묘지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라는 말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과 똑같이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겉으로 보면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탁합니다. 세상 일과 세상 소식에 관심이 많고 세상 정보에 관심은 빠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대로라면 영적인 잠을 자는 자라는 것입니다. 깨라는 것입니다. 눈과 귀가 온통 세상에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깨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으니 깨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리라.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내어 어둠이었던 자들을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밝히 비추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집은, 고대 도시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불을 켜면 누가 뭐 하지 않아도 밝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감추는 것이 어려운 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서 예수의 빛을 반사시켜 드러내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경쟁과 이기와 시기와 질투와 끊임없는 다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파송시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파송시킨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준비하며 일부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 안에 굉장한 무거운 부담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저는 교육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쩌면 저희가 더 많이 보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직장에 치열하게 일들이 가득한 곳에 양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 드러나도 끊임없이 핍박하며 괴롭히며 조롱하며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가냘픈 등불처럼 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빛으로 살아내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굉장히 부담이 왔습니다. 너무 쉽게 제가 빛이 되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렇게 또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넘어져서 그 넘어지는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마음조차 아신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만두지 않고 세상 문화로 이리저리 흔들려고 하는 것,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 청년 세대를 넘어뜨리려고 만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만들고 은밀한 일에 붙들게 만들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당신의 빛을 비추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을 들어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부담스럽다고 여러분 선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스럽다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어둠이 만연한 이 직장에 악한 문화가 있다면 내가 빛이 되어 주님 아버지, 주님의 빛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연약하나 강하신 주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십시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상의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나갈 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서로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합니다.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주님이 그 빛을, 어둠을 밝히는 그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 우리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의 길 감당하길 소원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